안녕하세요. 네, 저는 대학에서 신학과 영어를 전공하고 지금은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영어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지금 황미란 집사님을 도와서 어린이 부를 함께 돕고 있고요. 광주 중앙교회 국제교회의 청년으로 작년부터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성령님의 역사와 또 제 삶에 체험하신 하나님에 대해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신앙을 늦게 받아들였는데요. 20살 때 재림교인이 되었고 또 원래 영문학과였다가 이제 삼육대학교 신학과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제 삶에서 역사하신 그 놀라운 은혜로 더 하나님의 일을 사실 잘하고 싶어서 신학을 더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영어 선생님으로서 비록 제가 영어를 가르치지만 아이들한테 더 중요한 지식이 네. 아이들한테 영어를 가르친다는 것보다 그 나이에 어린 나이에 저는 늦게 하나님을 알았지만 더 빨리 또 영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유혹이 승리하는 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빨리 얻었으면 하는 마음에 또 영어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번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영어를 가르치는데 이제 여기서 화면을 보시면 valuable이라고 가치 있는 이란 단어로 이제 아이들이 또 이렇게 글을 쓰게 돼요. 그러면 이제 데니엘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라이팅을 했는데 I think God is valuable because He loves me. 나는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마음은 굉장히 조금 더 큰 어른들보다 저희 엄마 아빠도 지금 신앙을 아직 안 하시지만 정말 이 말씀을 듣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어요, 사실. 다행히 감사하게도 지금은 집에서 말씀을 들으시지만 근데 이제 그 어린아이일수록 진리가 빨리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데니엘한테 valuable이라는 단어가 있길래 데니엘 선생님한테는 정말 가치 있는 분은 하나님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생님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사랑하시고 살아갈 힘을 주시고 승리할 힘을 주시기 때문이야. 자, 데니엘은 가치 있는 게 뭐니? 선생님 저도 하나님이 되게 가치 있는 분이시라고 생각해요 하면서 이런 라이팅을 했어요. 그게 정말 조그만 거지만 굉장한 감동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아이들이 책을 읽고 모르는 단어를 찾아서 거기서 이제 영어를 쓰는 거예요. creature이라는 창조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또 라임이라는 친구가 이 단어를 이제 라이팅을 이제 영어 문장을 이제 못 만들길래 선생님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셨고 라임이랑 선생님 모든 동물들 이 세상의 모든 식물과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 라임이가 그러니까 이 문장을 했어요. I'm a creature from God.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창조물입니다. 지금은 이제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데 이제 항상 이제 공부를 하기 전에 저는 항상 이제 안식일 학교를 공부를 해요. 그래서 안식일 학교를 매일 아침 공부하면서 받은 하나님의 구절을 항상 이렇게 PPT로 먼저 1분, 2분 동안 나눕니다. 요즘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Psalm 18:30. 이게 영어인데 이제 영어 수업이니까 영어로 아이들이니까 먼저 나누고 한국말로 얘기를 해줘요. 시편 18장 30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그 어린 마음들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방패 삼는 그 믿음을 조금이라도 자라기를 바라기를 매일 아침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거는 제 삶에서 저를 이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저는 비록 재림 신도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고 삼육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항상 이 마음에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 진리라는 거는 내가 왜 이 세상에 왔고 내가 왜 존재하게 되고 부모님과 사회는 나를 이렇게 성공하고 돈을 잘 벌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 거기에 과연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 항상 어렸을 때부터 또 청소년기부터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자랐었어요. 그 답을 참 오랫동안 찾지 못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또 아래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바로 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 구주로 받아들일까지의 과정을 한번 또 나누면서 성도님들도 그 첫사랑의 그 신앙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하고 느끼는 또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라는 사전의 정의를 한번 찾아봤어요. 참 진실이라는 뜻이고 만고불변의 법칙,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변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보편적, 모든 것에 두루 미치고 불변, 변하지 않는 알맞은 것. 이 진리란 무엇인가? 이것이 저의 삶에 항상 퀘스천이었어요. 진리란 정말 있을까?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럼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항상 세상은 여러 가지 가치관이 있고 세상적인 교육을 받게 되면 그 성경이 기준이 되지 않고 선생님의 그냥 표준, 세상의 표준, 다른 사람의 표준이 그것을 학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라는 것에 항상 의문점을 가지고 좀 책도 또 좀 많이 읽어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참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철학서들도 많이 읽었고 이런 상담책들도 있었지만 근데 뭔가 부족한 그 느낌이 항상 있었어요. 이 진리라는 거는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why, 그리고 자신이 가야 할 방향 where, 그리고 어떻게 가야 할지 how, 이것을 먼저 좀 아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정말 학생들이 많은 영어와 수학과 많은 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한 교육을 먼저 하지 않는다면 그냥 세상적인 피상적인 지식을 가진다고 생각을 해요. 네, 여기서 이제 제가 재림교회 와서 정말 좋아했던 책들이 이제 엘렌 G 화이트 라이팅이에요. 엘렌 G 화이트 저서들인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경험한 성령님께서 거기 엘렌 G 화이트 그 책들을 읽으면서 거기에 똑같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너무너무 은혜로웠어요. 그러면서 엘렌 G 화이트 책들을 정말 좋아하는데 거기서 각 시대의 재등투에서 이제 얀 후스라는 종교 개혁자가 나와요. 이 얀 후스는 체코의 종교 개혁자로 성직자의 세속화를 비판하고 성경을 유일한 권위로 주장했던 얀 후스인데요. 이 얀 후스가 항상 진리를 옹호했어요. 비천한 계급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머니에게 교육을 받고 로마 황실 전소 승정에서 목요 교수의 총장까지 정말 어쩌면 세상에서 그런 성공적인 지위에 올랐죠. 근데 근데 거기서 그 앞에 갔던 또 개혁자들의 정말 성경을 믿음의 유일한 권위로 받아들이는 그런 개혁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얀 후스의 이 성경적인 복음의 그 부분에서 이 가톨릭 성직자들의 세속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되고 많은 혼란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황제와 이제 교황이 콘스탄틴 공의회를 열게 되고 화형에 처합니다. 야누스가 항상 이제 옹호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야누스의 말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각 시대의 쟁투를 읽을 때. 그래서 따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진리를 위하여는 죽음도 사양치 아니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부인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한 거죠. 오 주 예수여, 당신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는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기나이다. 바로 화형 전에 얀후스가 한 말이에요. 자신의 목숨을 진리와 타협을 하지 않은 거죠. 진리를 자기의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습니다. 또 하나는 이 야누스가 복음의 사도가 되는 어떤 신부에게 보낸 편지도 있었어요. 이것을 한번 발췌해 봤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어서 성도님과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직분이나 재산에 마음을 팔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의 구원으로 그대의 마음을 채우라. 그대의 마음보다도 집을 더 꾸미지 말고 영적 집을 세우는 데 관심을 쏟으라. 가난한 사람들을 친절하고 겸손하게 대하며 그대의 물질을 연락하는 일로 낭비하지 말라. 그대가 만일 그대의 생애를 고치고 사치스러운 생애를 끊어버리지 아니하면 내가 지금 심하게 징계를 받고 있는 바로 그 징계가 그대에게 미칠까 염려된다.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의 구원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래서 이 진리를 갈망한다는 그런 부분. 네. 감사합니다. 진리를 갈망하는 그 마음을 이제 나중에 성경을 읽고 그게 채워지면서 제가 또 좋아하는 이제 엘렌 G 화이트 책이 정로의 계단이에요. 여기서 똑같은 말을 찾았어요. 저에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뭐냐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의 구주께서는 보이는 감화력과 보이지 않는 감화력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아무 만족을 주지 못하는 죄악적 쾌락에서 저들이 당신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무한한 축복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간단없이 일하신다.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무엇을 갈망하는 그대들이여, 이 갈망이야말로 그대들의 심령에 속삭이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라. 그대들은 하나님께서 그대들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기를 구하며 또한 그대들에게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완전한 순결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구하라. 이 세상이 채워줄 수 있는 줄 수 없는 그 1% 어떤가가 무언가가 항상 저를 이렇게 진리로 오게 만든 거죠. 이게 무엇일까?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만 채워줄 수 있는 영적인 갈망이고 영적인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이제 성경의 신약 예요. 에베소서를 정말 좋아했어요. 에베소서 2장 3절 5절 말씀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전에는 마음이 원한 대로, 내 쾌락이 원한 대로, 내가 옳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산 거죠. 그것이 사단이 나를 이끄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항상 유혹에 이기기가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유혹에서, 사단의 손에서 벗어날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14장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네, 답은 진리를 찾은 저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이게 채워지는구나.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구나. 내 삶이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구나를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임으로 회복된 것을 한번 적어봤어요.
첫 번째는 죄로부터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또 두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는 긴밀한 교통을 할 수 있습니다. 죄가 항상 우리를 하나님과 멀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제물과 우리의 하나님과의 사다리가 되심으로 우리가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오타났네요.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참된 자유와 하나님과의 교통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다른 어떤 것보다 성령님과 교통하는 기쁨이 이 세상의 어떤 큰 쾌락과 즐거움보다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그 경험과 확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예배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굉장히 저는 부모님이 믿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를 좀 많이 비난하시고 제가 이렇게 신앙하는 거 이해를 하시지 못하시고 너무 빠져도 깊게 빠지니까 이게 너무 그러신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저를 좀 많이 비난을 하셨어요. 너가 스스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니냐. 너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들을 때는 너무 상처였어요. 아버지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하시다니. 근데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나는 내 스스로 진리를 찾지 못했고 스스로 그 습관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게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의지를 했더니 믿음으로 그것을 승리를 할 힘을 주시고 내 마음을 채워주셨어. 그 말이 기억이 나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성령의 침례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은 성령의 침례를 받았습니까? 이 성령의 침례를 정말 크게 이렇게 경험하기 위해서 경험하는 그 경험이 굉장히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여기서 이 성령의 침례에 대해서 정로의계단에 아주 좋은 말씀이 있었어요. 교육과 훌륭한 예절, 의지력의 연단과 인간의 노력은 각각 상당한 분한을 가졌으나 이것들이 마음을 변화시킨 일에는 무력한 것이다.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서 성결해지려면 먼저 마음속에 동작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나니 그 위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야 한다. 이 능력은 곧 그리스도이시다. 네, 오직 성령의 힘을 받는 그 힘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의지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 정말 성령으로 정말 항상 가득하게 될 수 있는 거는 그 요한 1서 1장 1절로 2절 말씀에 우리 저번 주 국제교회에서 나눈 말씀인데요. 굉장히 저에게 더 많은 동기가 됐어요. 성령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는 이렇게 성령님을 경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고, 듣고, 만지고, 자세히 보고. 이 은혜를 저는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 엘렌 G 화이트이 정말 좋은 권면을 해줬어요. 제가 가장 정말 좋아하는 권면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이 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하 보였다. 골방에 들어가서 홀로 하나님께 간구하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열렬하고 진실하라. 열렬한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야곱처럼 기도로 씨름하라. 고민하라. 예수님은 동산에서 큰 빗방울 같은 땀을 흘리셨다. 그대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하나님 안에서 강해진 것을 느낄 때까지 그대의 골방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깨어 있으라.
그대가 깨어 기도하고 있는 한 그대는 이 악한 기질들을 정복할 수 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 안에 나타날 수 있고 또한 나타날 것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받아들이고 성령의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저는 굉장히 쉽지가 않았어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알고 싶고 경험을 하고 싶은데 제가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와 씨름과 또한 때때로 많은 고민과 의심이 들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의심이 듭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님을 부으시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저희가 이렇게 어떻게 더 나은 부분으로 저희를 꾸미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약한 그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에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그것을 붙잡을 때 성령님의 임재를 저희는 체험하게 되고 계속해서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저의 기도 제목 중에서 항상 성령님, 제가 성령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 가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기도는 되게 더딘 것 같아요. 솔직히 제 친구 이렇게 아직 방황하고 있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 오고 그것을 계속 기도하는 것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성령님, 제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고 싶어요라는 성령님에 대한 기도는 정말 빨리 응답을 항상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를 체험해서 어떠한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바로 성경의 몇 구절을 찾아봤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로마서 13장 10절로 11절 말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죄 없이 거룩한 하나님과의 교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일에 또 열심을 품고 참 부족한 것 같아요. 저도 어떤 거를 더 열심히 해야 할까요? 하나님 항상 물어보는데요. 열심히 품고 저에게 주어진 것을 항상 열심히 하고 어떤 부분을 더 개발하고 어떤 부분에 제가 더 열심을 낼 수 있을까요? 항상 저의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제 믿음의 고백이에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싶은다는 것. 제가 성령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 11조를 내는 것, 헌금을 내는 것, 그리고 음식을 구별하여 먹는 것, 그 모든 것이 기쁨이었어요. 왜냐하면 저와 하나님과의 표징이고 그것을 더 굳게 만들기 때문이죠. 이 계명을 사실 조금 최근에 조금 있었는데 이 부분을 다음에 나눌게요. 안식일에 대해서 저는 조금 확실하게 좀 서고 싶어서 제가 다닌 직장에서 조금 금요일에 좀 늦게까지 좀 했었어요. 7시까지. 해 질 때까지 이렇게 일을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더 굳건히 서지 못했던 부분이죠. 이제 여름이 되고 겨울이 되면 해가 짧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좀 결심으로 일을 그만두었는데요. 근데 그 좀 확신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서 지금 또 새로운 직장에서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면서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선택하고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가장 높일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다는 것을 정말 확신 있게 경험하는 정말 귀중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마지막 코멘트인데요. 이거는 저는 아무래도 믿는 부모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어쩌면 엘렌 G 화이트이 저의 부모님처럼 항상 그 글이 저를 인도를 해주었어요. 엘렌 G 화이트이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이 4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이었나요? 19살 생일 편지, 교회 증언 2권에 있는 말씀인데 항상 제가 매해를 시작할 때마다 읽는 말씀이에요.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는 예술에 대한 훌륭한 지식을 가질 수 있으며 과학을 익숙히 알고 음악과 서예에 있어 탁월하며 너의 태도가 너의 친구들을 기쁘게 할지 모르나 이 모든 것이 하늘을 위한 준비에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것들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준비시키는 일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속지 말아라.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않으신다. 거룩함 외에는 어떤 것도 너를 하늘에 합당하게 준비시켜주지 못할 것이다. 너에게 순결하고 고상한 품성을 주어서 가까이 할 수 없는 빛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존전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오로지 진실하고 경험적인 경건뿐이다. 하늘의 품성은 지상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곧 시작하여라. 지금보다 더욱 쉽게 열렬히 노력을 할 수 있을 때가 오리 더 깊게 교제하기를 원하는 더 그런